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는 정확한 치수와 바르기를 가늠해 줍니다. 자가 없으면 정확한 치수나 바르기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잣대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잣대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괜찮다. 그런 입장을 많이 펴니다. 그리고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인생의 삶 속에 도무지 영웅이 되지 못하지만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리만족을 내지는 공동체적 만족과 희망을 가지려는 그런 습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인기를 누리게 됩니까?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보다 성경적인 기준이나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를 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 법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바느질해서도 안 됩니다. 옷구름을 풀러서도 안 됩니다.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갈 때 1km 이상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안식일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법을 어기고 만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익히 아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안식일 법 규정은 모세율법에 나오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보다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되고 형식 그 자체가 되고 만 겁니다.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이 다분히 형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율법은 바로 의와 사랑이라. 율법은 단지 정죄의 잣대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정죄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정신을 알게 될 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진 의와 사랑의 계시다 그 말이죠. 이 율법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나 예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절대로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그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파악하고 형식으로만 보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잣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앞의 일을 보고 이 세상의 일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한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면 그 첫째는 보다 선하고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죠. 그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보다 더 선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꼭 그것은 생명의 문제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 더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맡거나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내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규칙을 이어나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솟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일 가운데도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봉천동에서 교통사고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서 어린아이를 안고 차에 태워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달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 병원이 이제 마지막 모든 일들을 마치고 마감하는 일입니다. 그 달려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원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지금 마치는 시간이니까 우리 병원보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기사에게 말합니다. 그 기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에 타고 또 큰 병원으로 막 갑니다. 근데 큰 병원에 도착해서 막 응급처치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몰아져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퇴근해서 먼저 보낸 그 병원의 원장이 퇴근해서 집에서 씻고 잠시 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올라옵니다. 원장님의 딸이 병원에서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병원으로 이 원장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병원에 문을 닫을 때가 되었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보냈는데 그때 온 그 딸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절차 문제도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놓고 볼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제일 우선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바리새인에게 다윗이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들어 무엇이 중요하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갔을 때 그와 병사들은 허기져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젖을 먹을 것을 요청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바로 성전의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에 진설병상에 진설한 후에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줍니다. 비록 규정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위와 베품이요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를 보고 치료해 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합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가까운 여간에 그를 부탁하고 치료까지 해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입니까? 직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솟구쳐서 한 생명 한 생명 안타까이 바라보고 그 인생의 삶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와 사랑입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율법과 은혜와 진리와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애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은 없고 은혜가 없이 율법의 형식만 보고 따지는 그들의 강팍함과 외식을 책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규칙과 원칙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의 규칙을 부여잡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윤리적인 면입니다. 도덕적인 면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은 법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법이 다 의롭지는 않습니다. 법보다의 상위에 보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이어야 한다. 말씀이 기본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 아래 거하며 이 땅의 윤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앞길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의는 책망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판단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정죄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온전치 못해도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의 폭이 없습니다. 용납의 폭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내키지 아니하면, 자기의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가해지면 다 잘못해버렸다, 다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바른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삶이 바른 잣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잣대의 표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호가 이제 좀 있으면 위성이 올라갈 텐데, 지난번에 그 띄어진 성공적으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보통 아니에요. 우리나라 7번째로 개발했대요. 이제 완전 자발적으로. 전에는 쏘아 올랐는데 핵심 기술은 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 손 하나도 안 빌리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연구해서 쏘아 올렸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기뻐하면서 방송에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7번째다. 참 하나님, 저는 그걸 듣고 뭐 쌓아 올린 거 중요하지요. 쌓아 올린 거. 하나 내가 생각할 땐 참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지혜롭게 하셨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무 감각이 없다. 그것도 아멘 하락해야 한다. 참. 아이고. 내가 어느 부흥회에 가보고 이렇게 강단에서 욕을 막 해도 아멘 하더라고. 그럼 내가 뒤에 목사로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봤어요. 참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 강당에서 부흥사가 무슨 새끼 해도 아멘 하더라고. 나는 분명히 뒤에 앉아서 나는 사람인데 무슨 새끼라 해서 목사가 아멘 해야 되겠나. 내 생각에.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다른 방면을 생각했어요. 참 믿음도 좋다, 신앙도 좋다.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슨 주시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말씀은 좀 먹어야 안 되겠네. 먹는 게 1순위가 아멘이요. 나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게 나도 똑같습니다. 내 말하는 게 틀리거든 하면 하지 마시오. 입 꼭 다물고 안 되면 본드를 사가 붙이든지. 참 그래서 내가 감사를 했어요. 참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전 세계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안 간 데 없이, 안 간 데가 진짜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다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간데 우리나라 사람 가면 성공해. 성공했다는 그만큼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교회도 그렇게 적응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중요한 건요, 꼭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목사님 세상에 안 그랬습니다. 사회가 안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참 많이 기도하고 그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분 연세가 80이 다 돼가는데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꼭 30년만 더 살아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솔직히 속으로 욕심도 많다. 근데 지금 80이 다 돼가도 30년은 살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이 지금 원래 102세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하지요? 그 장로님 옛날보다 소리가 더 좋네 카이, 갈수록 더 좋아지네 하더라고.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100수 넘으신 분 계시는데 머리카락이 휘셨다가 더 검어지더라고. 그 내가 물감 드린다 물어봤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분도 권사님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분이 120세, 120세 조금 덜 됐나? 가셨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난에 무슨 물감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검게 해주시.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에 안경 벗고 또 성경 보게 내가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래 사이죠. 저러면 그런 힘만 있으면 300까지 사람들 어떠노? 자기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자기 스스로 밥 먹는데 그 권사님 누가 해주는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끓여 먹어요. 110?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20, 그지? 다 가까이 했는데 120까지 못 사셔요. 110 몇 세인데. 사위가 뭐 교수고 아들도 뭐 다 잘 돼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죠. 내가 혼자 살아봐야 별로 안 좋던데. 그 여자들은 좋은가 봐. 근데 왜 그러나 뭐 잔소리 하나에 좋다니까 막 이렇게.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먹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 오면 라면 못 먹겠어 죽겠다는 거야. 목사님 오시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라면 먹고 밥 먹는 것도 무슨 목사가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잡수고 싶은 대로 잡수자고 막. 라면 잡수고 갔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 것도 아니고, 밥 잡수고 갔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권사님 위에 땡기는데 잡수죠. 그랬거든. 근데 그 집사님, 그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80이 다 됐는데 30년 더 살겠다 그러면 30년 살아봐야 110세밖에 안 돼요. 내가 보면 욕심이 아닌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몸 가지고, 목사도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목사, 가만히 보니 저 몸 가지고 30 살기 힘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집사님, 그래, 사이소. 하는 말이 또 손을 꼭 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하더라고. 내 지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 집사님 110세까지 못 살면 진짜 큰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 속에서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 참된 유익이 뭐냐 그 말이죠. 이익의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이익이 아니라 미래적인 이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익은요, 모두가 다 순간적입니다. 윤리적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외면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면에서 윤리나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운동선수를 재능이 있는 사람들 선발돼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야구는 뭐 잘 받고 잘 치고 하면요, 뭐
그 사람 운동선수의 인격이나 뭐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썼습니다. 지금은 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봅니다. 인격적인 면도 굉장히 봅니다. 이것을 겸비한 후에 이익이 진정한 이익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오펠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펠레오 말은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유익이라 그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얻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내가 얻었다면 그것이 유익이라 그 말이지.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 다 가져야지. 참 사람은 욕심도 많아요. 진짜.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하루 3끼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루 3끼 먹고 만족하는 사람 손 들어보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해보면 목사만큼 많은 가정들을 알고 신방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요즘 목사님들은 뭐 신방을 안 하니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세대는 신방하는 세대 사실은. 그러니까 교인들 다 일일이 형편들을 대충 다 알잖아요. 가보면요 처음에 아파트 설 때 24평 그러니까 17평에 사던 집사님이 24평에 이사를 갔는데요. 말도 마서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그때 지금 내가 그분의 연세도 기억합니다. 그때 68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68세니까 옛날에 얼마나 어려울 때 샀습니까? 그렇잖아요. 초가집에 맨날 지붕 이어야 되고 말이야. 그 여집사님은 맨날 불 때면서 코 시커매가 살던 그때요. 근데 24평 아파트 또 까있게 얼마나 좋겠어요. 17평에 5식구가 살때 조금 복잡했는데 24평 가니까 그렇게 너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감사가 6개월을 못 갑니다. 그 집사님 친구가 아들이 32평 아파트로 갔는데 그거 보디만은 키가 죽어가지고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서 무슨 기도요? 나도 32평에가 살도록. 근데 하는 말이 그때 좀 성격도 급했는데 집사님요 나는 그런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내가. 근데 하는 말이 우리 집 사택에 와보소. 나도 32평에 안 사는데 목사님은 그래 안 살아도 우린 그래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좀 고치셔. 옛날에는요 목사가 안 모야 경건한 줄 안다. 옷도요 한 옷 가지고 10년 20년 입어야 우리 목사 참 경건하다 이렇게. 그래서 나도 습관이 돼가 옷을 오래 입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은요 내가 지금 가만히 와보니까 옛날에 참 어리석었다 싶어요. 왜? 지금같이 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성경 읽기도 더 쉽고 기도하기도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할 땐 꿇어 앉는 게 낫더라 아직까지도. 의자보다는 꿇어 앉아야 더 진정성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보고 그 교회 갈 때 하버는 말이에요. 목사님 주일날 꼭 목사님 기도할 때 꿇어 앉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답을 못해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또 한 번 더 묻는 거라. 왜 그 꿇어 앉느냐고. 왜 묻노? 목사님 안 계실 때 내가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뭐 이렇게 방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이 그 꿇어 앉는 거 봤다고 그래. 그래 나 꿇어 앉는데 목사님 왜 꿇어 앉느냐고 묻더라고. 그 자기가 이야기해야 돼. 꿇어 앉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는 무릎이 안 좋고 또 옷도 구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 옷도 구겨져요. 맞아요. 또 무릎도 안 좋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교회 가도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사님 준비한 말씀만 증가하소. 목사님이 강대사 서서 기도하든지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든지 누가 아무 간섭할 사람이 없다. 목사님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하는. 내가 내보고 하는 말이 딱 하는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왜? 본교회 목사는 꿇어 앉았는데 헌신이 목사 뜨거마야 앉아가 눈만 뚝 감고 떴다가 그러면 안 좋다 이게라.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없다. 없죠? 없다. 오늘 성경에요. 더 소중한 것을 얻고 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그게 유익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유익된 삶이 내가 진행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이 감사로 진행되어질 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명예와 탐욕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미래적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과 은혜 안에서 과거의 유익과 현재의 유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천하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만일 주님께서 절하셨다면 주님 십자가 지시지 아니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앞의 이익에 절대로 현혹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즐거움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보셨다 그 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들이여 믿음의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나라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소리 이리 정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이셔. 말씀이 잣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있을 곳을 예비해 놨습니다. 세상의 마음 좀 뺏기지 말고 옆 사람 아무리 살아도 잘 살아도 내가 믿음 밖에서 잘 사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